33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무척대고 말한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3장에는 모세의 기도가 3번 나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세가 중보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 중보기도는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에 드린 기도입니다. 시내산 밑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의 신이라고 숭배하자 하나님이 백성을 진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할 때 모세가 진노를 거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진노를 거둬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보 기도는 모세가 시내산 밑으로 내려와 현장을 봤을 때에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기도할 때에는 아름다운 언어 구사가 있었지만은 산 밑에 내려와 금송아지를 만들고 뛰어노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엄청나게 진노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부셔 녹여서 백성들에게 먹이고 그리고 십계명 돌판을 던지는가 하는 그러한 깨트리는 그러한 흥분에 빠지게 됩니다. 모세는 이러한 가운데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32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자기의 이름이 제하여지더라도 이 백성을 사하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아마 이런 기도를 우리는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백성들을 향하여 인류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구속주적인 그러한 기도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모세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겠노라.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한 땅으로 너희들을 보내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올려 보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오늘 모세는 아니되옵니다 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같이 가자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가지 아니하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너희들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고집이 센 백성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너희들의 죄악과 너희들의 고집과 너희들의 목이 굳은 그것을 보고 너희들을 진멸할까 하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관계로 그들과 함께는 하는데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바로 그것이 오늘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의 자리에, 그리고 제약의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게 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그들의 백성이지만, 모세는 그래도 그들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사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지만 너희들과 함께는 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것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진정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이 센 백성이어서 진멸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너희들이 장신구를 떼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어떠한 태도와 모습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내가 정하겠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앞절에 보면은 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자, 회막이라는 것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막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진중 가운데에 있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중 정 가운데에 배치되었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성막이 이전에는 바로 회막이라 하여 어디로 진영 밖에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진영 밖에 있었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는 아니하지만, 완전히 떠나지는 아니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기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거하는 그 처소, 진영 바깥에 회막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고 하나님께 앙모하는 자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진영 밖을 나가서 회막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것과 영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영 바깥으로 나가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진영의 거룩한 무리 속에서 무언가 불순한 자들, 병든 자들, 또는 문둥병이나 이런 것에 걸려서 무리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을 진영 밖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영 밖에서 일주일을 기거하면서 거룩함을 통하여, 다시 말해서 우슬초로다가 암송아지에 붉은 재를 뿌려가면서 그들이 정결을 한 다음에
다시 진영 안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건 이전에 해막의 위치가 진영 밖에 있었던 위치였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이러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로 오게 된 사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만나고자 하는 자,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진영을 떠나서 백성을 떠나서 하나님께 나와야 했던 이것이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백성 가운데서 역사하는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변천되는 놀라운 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모세의 기도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이 진중 가운데 계시게 되고 우리들의 중심의 한가운데 있게 됐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길에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은 나의 밖에 두고서 내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삶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우리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면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자, 하나님이 분명히 은총을 입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면 주여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삶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계획 속에서 인생의 진로를 갑니다. 거기서는 인생에 가다가 문제가 생기고 환난이 닥치고 공고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오늘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는 길의 주의 길을 주님이 먼저 내게 보이사 나를 이끄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나를 은총을 입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나에 앞서서 이끌어 가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사오니,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는 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 입은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입혔사오니 나를 이끌어 가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진료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앞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길을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을 나에게 중심으로 모시게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해막이 진영 밖에 있던 그 해막을 진영 가운데로 모시게 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과 중심되는 삶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길을 만들어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배경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인생길에도요,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자이기에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책임져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나라든 자기 백성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외국에 가서 볼모로 잡혔다 할지라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그 나라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모세는 여호와께 그의 백성들의 길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여 우리의 길을 베푸소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하나님의 은총을 입혔사오니, 하나님이 선택했으니 선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이끌어가지 않겠느냐고 모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너희들 올라가라,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한다라고 말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친히 가리라. 친히 가리라는 말은 뭡니까? 조금 전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고 내가 내 사자들을 보내어 너희들을 이끌리라고 말하셨던 이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친히 너희를 이끌어 가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은 어떠한 삶이 됩니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겁니다. 평안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한 사람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평온하고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의 쉼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살이 속에서 고달프건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가서 쉼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이 이끌어 가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면 그 가는 길은 쉼의 길이라는 것, 평안의 길이야, 안정의 길이요, 즐거움의 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까? 33장 전반부에 보면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랬던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보이소서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이제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승리를 원하십니까? 인생의 삶의 승리를 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만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길을 보여달라고, 내가 가는 그 길을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이끌어가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이든 토저라는 사람은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선하게 만들려고 미친 듯이 노력함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불완전함을 그의 팔에 맡기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천국을 간다 그럽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로 지옥에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천국 가지 못합니다. 천국은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의 문제입니다.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느냐가 천국 백성이요, 아니면은 버림받은 지옥에 빠지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인생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저는 믿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과거에 충주에서 목회할 때에 제가 충주에 가서 주일 오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사님들에게. 지사님, 도둑질 하다가 만약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할래요? 라고 말했어요. 많은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에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 주님 재림하실 때는 어떤 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예배할 때에, 이럴 때 주님 오시옵소서. 내가 잠잘 때거나 내가 나쁜 짓 할 때거나 내가 도둑질 할 때에 오지 마시고 내가 좋은 일 할 때에 주님 오시옵소서. 그러나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던, 내가 어떠한 때에 있다 한다,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쌍손 들고 양손 들고 주님을 환영해야 합니다. 내가 도둑질 하다가, 여러분, 도둑질 하는 중간에 주님이 오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숨겠습니까? 아니죠. 도둑질 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이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해야 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전적인 내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의 공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우리 백성들을 주님께서 이끌어가 달라고,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곱고 고집이 세고 불순종의 그 사건을 회개할 테니 주여 함께하옵소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은총을 입은 백성이오니 주님이여 함께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게 은총받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자이기에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내가 착하고 주의를 열심히 하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낳은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를 낳았으니 부모이니 나에게 용돈을 달라고 땡깡을 쓰면서 달라고 합니다. 잘한 것도 없으면서.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의 길을 열어달라고 말하는 것은 왜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 민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주님이여, 나와 동행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 왜? 주님의 백성이오니, 주의 은총을 받은 자니. 여러분들이 주님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주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주님이여 나와 동행해달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해달라고 깡짜 쓰는 거, 그거는 죄가 아니다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미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천하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라고 모세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했어서 다른 민족과 유별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이 백성을 하나님이 함께 행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말을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께 요구해야 합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그래,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내 이름을 알기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 당당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와 동행하시옵소서. 내가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연약한 육신은 연약하지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배반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진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많은 위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보면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상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죄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은총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여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내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절대 그 어떠한 대적도 마귀도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세 번째로 이러한 말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여 주의 길을 보이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었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었으니 당연히 주의 길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래,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리라. 그리고 이제 또 그 말을 들어주니까 모세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와 함께 가소서. 그래서 이제 진영 밖에 있던 이 해막이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로 오게 되는 사건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주님이 그래, 내 백성이고 내가 은혜를 베풀었고 너희들에게 은총을 주었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함께 동행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또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여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제 자신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소원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하나님을 뵙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 그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20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야, 너 나를 보고 싶느냐? 그래, 내가 너를 보여주면은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그래도 너 나 보고 싶으냐? 하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철 떼약볕에 구름 한 점 없는 그러한 곳에 아주 정오에 태양이 장렬하게 내리쬐는 그곳에서 여러분 태양을 볼 수 있습니까? 선글라스라든가 보호경이 없이는 태양을 바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왜? 그 태양빛이 뜨거워 망막이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태양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쳐다봐도 태양이 자세히 안 보이고 도리어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눈만 망가지고, 그리고 태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태양에 가까이 가서 볼 수 있습니까? 태양에 가까이 가면 그 태양에서 나오는 열에 의해서 다 불타 죽습니다. 태양도 그러할 거는 하나님을 본 자는 죽고 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러한 소원을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러자 이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묘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서라. 그리고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22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바위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그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너를 두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가 지나간 후에 손을 거두어 너가 나를 보게 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모세는 보게 되는데 정면을,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등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등을 본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후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후광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볼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볼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천국에 가서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땅에서는 부정한 우리 죄인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후광이요 하나님의 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후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후광, 체험적인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바위 틈에, 반석의 틈새에 그를 넣었습니다. 반석이 무엇입니까? 보호 장벽입니다. 그리고 그 틈에 두고, 그리고 그 틈으로 빛이 들어갈까 봐
하나님의 손으로 덮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덮여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손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후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 없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후광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인내하신 자비는 우리는 언제든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체험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정면으로 얼굴은 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은혜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 손목에, 내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새겨 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젖먹이 어린아이를 어미가 잊어버릴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정면으로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후광을 날마다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민족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있다고 하나님을 기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에게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야만 하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줘야 합니다. 나의 중심에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나의 삶에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과 내 중심을 이끌어 가시게, 하나님이 내 길을 이끌어 가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랬습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해에 에녹은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언하면서 가족을 낳고 자녀들을 낳으며 가정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365세 되던 해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속세를 떠나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을 등지는 삶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세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했던 그 말씀을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길에, 인생의 길에 주님이 인도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그리고 신앙의 믿음의 삶이 여러분 언제나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처지를 바라보며 죄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은총 입은 자로서의 삶을 승리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하여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주의 은총을 받은 자이기에 주께서 우리의 길을 내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응답하기를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자 모세는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총을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의 삶 속에, 현재의 삶 속에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러겠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내가 너에게 은총을 주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언제나 바라보며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이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을 이기는 자 되며 주님께만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